요즘 길을 걷다 보면 거리가 어두워졌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서가 아니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얼굴빛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우리 사는 거리가 어두워졌습니다. 좀처럼 환한 얼굴, 웃는 얼굴, 미숙된 얼굴, 그리고 생기 가득한 얼굴을 보기가 어려운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빛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든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고를 당할 때가 있고 질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지나도 자기도 모르게 몸에 흉터가 남을 때가 있어요.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남고 우리 기억 속에도 남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쳐보아도 없었던 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스크래치를 갖고 있어요. 상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서느냐가 중요한 우리 인생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 상처가 내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아픈 기억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 상처가, 그 문제가 운명이 되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것에 붙잡혀서, 그것에 눌려서, 그 어두운, 그 깊은 어둠에 갇혀서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살 맛을 못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빚을 잃었다면 그 빚을 되찾는 일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돈이 없어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없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빚을 잃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자존심이 그 빚을 되찾는 일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목발을 짚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살다 보면 지팡이를 짚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기대어야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존심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지팡이를 짚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그만 돌뿌리에도 넘어져 쓰러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숨이 넘어갈 것 같으면 119에다가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아기가 살아가려고 엄지발가락을 까딱했다는 거예요. 그를 보고 지나가시는 주님이 멈추어서 돌이켜 피투성이 그 아이를 들어다가 품에 안고는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나에게 힘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직 힘이 남아있더라도 기도해야만, 도움을 요청해야만 살아낼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심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살다 보면
자꾸 어둠에 갇힐 때가 있어요. 자꾸만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나는 영원히 이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야. 이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난 여기서 끝나버릴 거야. 나는 절대로 저 방문을 열고 나가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확신, 어둠이 찾아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해서, 난 인정받지 못해서, 난 존중받지 못해서, 나는 영원히 사랑받지 못하고, 영원히 인정받지 못하고, 영원히 존중받지 못할 거야. 내 편은 아무도 없어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어둠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고 우리를 가둬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주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수월의 지옥에 끌려내리지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그 무덤가에서 끄집어내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야 살아날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라야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나름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든 프레임이 있을 수도 있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프레임에 갇혀 삽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안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세상에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난 괜찮은데 세상은 아니라고 그래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정신없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것저것 고장나고 우리 영혼이 다 고갈돼 버립니다. 다 탈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멈추지 말라고, 멈추지 말고 계속 달리라고,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불안감을 심어줘. 멈추면 안 된다고, 달려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 백발이 되고, 그러다 보니 눈 떠보니까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일만 하다가 죽는 거죠. 고생만 하다가 쓰러지는 거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삶의 프레임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상사에게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만두세요, 그럴까 봐.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 손님 왔는데 힘들다고 내색할 수 있습니까? 내색할 수 없습니다. 늘 미소를 띄어야 되고, 늘 강한 척해야 되고, 늘 능력 있는 척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갇혀 살다 보니까 스스로에게도 엄격해요. 그래서 자신을 가혹하게 다뤄요. 난 쉬면 안 돼. 난 평안하면 안 돼. 아직 멀었어. 자기를 끝없이 몰아붙입니다. 그렇게 가혹하게 다루고 수준을 높이 잡으면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만족하면 안 되는데, 나 행복하면 안 되는데, 여기 올라가야 행복한 거니까. 근데 이만큼 올라갔더니 또 이만큼 기준을 높여놨어요, 세상이. 그 프레임에 갇혀 살다가 불행을 자초합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명은 밝음이 없는 상태, 곧 어리석음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둠 속에 거하게 되고, 어둠 속에 있으면 자기를 모른대요.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그냥 드러난 그 모습이 자기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함, 자기의 직장의 위치가 자기라고 생각해요. 나 김대리, 명철에 있는 김대리, 나 영원한 김대리. 어떤 이는 자기가 박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박부장, 나 영원한 박부장. 그런데 퇴직하는 순간 박부장은 없습니다. 김대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허함에 빠지는 거죠. 그림자에 갇혀 사는 겁니다. 어둠에 갇혀 사는 거죠. 그러나 참 빛을 받으면, 빛을 가지면 자기를 압니다.
자기 실체를 알고 자기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알고 깨닫는 것은 바로 빛을 제대로 만났을 때만 가능합니다. 참 빛을 가졌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 참 빛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 따를 때에 우리는 참 빛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참 빛이신 그 주님을 따를 때라야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말이죠. 어둠은 무엇입니까? 빛의 결핍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참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분을 우리 삶 속에 모시게 되면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빛이 자꾸만 가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빛이 비치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자꾸 가리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자꾸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어두워져요. 우리는 사실 매우 강해 보이지만 사실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다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때는 빛을 소유해야 되고 빛을 가질 때라야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빛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영광의 빛 앞으로 자꾸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변화시키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쁜 쪽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영혼을, 우리 삶을 그 빛 앞에 자꾸 나아가게 되면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빛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도 햇빛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약화되잖아요. 병이 듭니다. 제대로 된 빛을 받아야만 건강을 회복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살려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의 용기를 가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 있는 삶이 되게 만듭니다. 빛이 비치면 얼룩이 보이는 거예요. 죄의 얼룩이 보이고 잘못된 길이 보여서 분별력을 갖게 돼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방황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허무한 것, 헛된 생각, 나쁜 것에 마음을 뺏겨 살지 않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속도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처했을 때 어떻게 걸음을 떼시나요? 조심스럽게 더듬더듬 암중모색하죠. 어둠 속에서 막 뛰어가는 사람 봤습니까? 장애물이 뭐가 있을 줄 알고 앞에 지금 어떤 벽이 가로막힐지 이제 어떻게 알고 달려갑니까? 더듬더듬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속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많이들이 어둠 속에 처해 있으면서 마구마구 달려갑니다.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것이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모른 채 그냥 달려갈 뿐인 거예요. 경주하듯이. 그래서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빛이 있을 때 우리는 마땅히 가야 할 길, 꼭 가야 할 길, 우리의 삶을 제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이 임하면 우리 인생의 헛됨이 사라지고
소중함이 또 빛의 열매가 가득한 생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이나 이불을 어디에 내어놓습니까? 햇볕에 내어놓죠. 왜요? 멸균하라고, 멸균되라고. 이 장마 끝나면 꿉꿉했던 이 집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청소도 하지만 창문을 화장 열어가지고 이 가을 햇볕을 충분히 받잖아요. 그것도 이불도 옷도 다 내놓습니다. 왜요? 꿉꿉함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멸균되라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참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면 우리 영혼을 밝혀낼 뿐만 아니라 악한 영 사단이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어둠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참빛이 비춰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헛된 멍에, 더러운 멍에를 꺾어버리고 벗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진짜 짊어져야 할 참 멍에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 멍에를,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참 멍에를 짊어질 때라야 우리는 우리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헛됨입니다. 무의미입니다. 밥을 먹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겨우 이거 하려고 내가 그렇게 죽도록 살았나? 일했나? 겨우 이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짜 멍에를 짊어지지 못했으니 기쁨도 영광도 없어요. 비참함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기치고 악하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호화 빌딩을 가지고 멋진 집에 사는데 나는 정직하고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했고 그래도 열심히 남을 돕고 살았는데 이게 뭐야? 허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어준 참 멍에, 진정한 멍에를 짊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비전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또는 비록 살이 터지고 피가 터지는, 피 흘리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난 괜찮아. 난 이 길이 내 생명의 길이야. 내 소명의 길이야.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 소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이 어떤 길이든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장애물이 있든지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든지 상관치 않습니다. 비전과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욕먹어도 괜찮아요.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문제는 뭡니까? 공무는 죽도록 했는데 비전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사는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그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어주신 그 멍에는 억지로 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 어깨에 짊어질 때에 영광을 못 보게 됩니다.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비참한 겁니다. 모든 인생들이.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고통만 부여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도 알아주고 위로하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나도 힘겨운데, 나도 아픈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껴안아 줄 때, 붙잡아 줄 때 놀랍게도
나도 고침을 받고 나도 살아나는 내 어둠이 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도 힘겨워서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더 힘든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 손을 붙잡아주고 그를 끄집어 내어줄 때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놓여있던 어둠이 사라지고 비참을 극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원리예요. 하늘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도리어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커녕 어둠을 가중시킬 때가 많습니다. 이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너희 빛은 어디 있느냐?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사명을 너는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빛된 자녀인 우리는, 빛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소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벼랑 끝에선 누군가를 붙잡아주고 그의 슬픔에 함께하여 주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며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절망과 무의미에 빠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꿈을, 하늘 꿈을 심어주고 그 꿈에 동참하도록 이끌어내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꾸 빛을 날라주는, 빛을 퍼다 나르는 그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이에요. 하나님께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빛을 퍼다 나르는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이 소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 세상의 원리는 퍼다주면 내 것이 줄어들고 그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쓰면 손해보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것이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살려내고 나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길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누군가 줄이고 힘겨운 삶을 사는 그 안타까운 인생을 보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를 돌아보게 줄 때에 우리의 어둠이 낮과 같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물된 동산과 같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어디 있습니까? 자꾸 빛을 퍼다 나르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에게 자꾸 빛을 퍼다 나르는 거예요. 그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내 아픔이 치유가 되어지며 내 삶의 다리가 물된 동산과 같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낀다고 말이죠. 우물물 아무도 안 줄 거야 하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썩어버린다니까요. 그걸 자꾸 퍼서 나누어지고 퍼서 나누어지면 이 샘은 어떻게 됩니까? 더 시원한 생수로 가득 채워지게 돼요. 더 깨끗한 물이 되고 더 풍성함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놀라운 원리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빛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회복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시도록, 아니 주님께 자꾸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빛을 내 삶 속에 비추오도록, 우리 자녀에게 비추오도록 자꾸만 그 빛을 사모하시고 그 빛 속에 거하시는 빛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